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2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절까지 같이 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을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가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야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르는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도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의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금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로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노냐.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엄중함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이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봤습니다. 오늘도 이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시대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또 말씀을 통하여서 찢을 때는 찢으시고 싸매실 때는 싸매시는 그러한 여호와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손수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마음속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입시켜 주셔서 주님의 그 심정으로서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되게 마음이 무거운 것이 이사야서예요. 다른 성경을 강해를 할 때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이사야서는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서 이거 언제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너무 중음하게 막 다가오니까 지금 이 시대 이야기와 너무 이게 매칭이 되어 있어가지고서 물론 모든 성경이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특히 이 이사야서 전반부는 막 아주 경계할 정도로 아주 너무너무 제가 아파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엄청 아프다고. 그래서 이게 대언하는 자체가 제게는 너무 이게 힘이 들어. 왜냐? 좋은 소리를 못하니까. 다 듣기 좋은 소리 바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싫은 소리를 해야 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프고 에브리바디 다 아파 버리잖아요. 제가 이걸 하면서 선지자들의 마음을 내가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그 당시에 그 선지자들이 오죽했으면은 그 선지자들이 백성들 손에 맞아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도망다니다가 나무 속에 들어가 있다가 톱으로 켜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톱에 썰어 죽었다. 그게 얼마나 이게 그 당시에 자기 동족들을 향해 가지고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멸망의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하고 2장하고 차이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장은 뭐라 그랬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이라 그랬죠. 2장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모습을 이상이라 그런다면, 지금 현재 모습을. 그 다음에 2장에서는 2장의 1절은 뭐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뭘 해라 그래요? 이상이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라. 이거는 장차 일어날 일들이에요. 1장의 모습이 완전히 속된 얘기로 개판 5분 전이잖아요. 1장의 모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었다 그랬잖아요. 온전한 데가 없다 그래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유다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알다시피 구약 이스라엘은 어차피 거기는 잡놈들이니까,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렇게 한 놈들이니까, 그렇게 시작부터 구약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유다는 안 그렇잖아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지켜져 왔고, 바벨론에서도 포로가 되어서 돌아오고 말이죠. 그런 것들 있는데, 그 유다가 지금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도 이 말씀을 이렇게 대언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죠. 그 이사야나 호세아나 미가나 이런 데는 다 동시대인 그 사람들인데 아주 보면은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하다고. 그 시대의 그 시대상을 한마디로 말해서 법 잡은 자들이 완전히 강도가 돼가지고서 백성들의 고해를 짜먹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 먹고 있다 그래. 가죽을 벗. 꼭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 사회가 똑같은 거예요. 엘리트 직종에 있는 인간들이 요번에 이 법관들 하는 걸 꼬라지 보세요. 저를 보면은 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가? 이 정도로 타락했는가? 이거 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그건 뭐 이제 국가가 그렇다 하지만은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 교회 모습도 항상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시대상은 교회가 똑같이 가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 타락의 모습이 사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 현상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회 현상론과 교회 타락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그게 세상적으로는 지금 뭐 이게 많이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편법으로 술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것 같으면은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 교회 안에 법 잡은 자들이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타락해 있다는 얘기, 타락했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백성들 위해 군림해가지고서 그렇게 있으니까. 그게 이사야가 말씀을 외칠 때마다 이게 재앙에 대한 이야기, 멸망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2장 1절에 지난 시간에 했을 때는 말일에 뭐가 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선다 그랬지, 그렇죠? 이건 예수님의 항상 이것은 초림과 재림 두 가지를 이중적 계시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 언약으로서 세워진 교회가 모든 산 위에 우뚝 선 그러한 교회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산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이제 만방이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 성전으로 모여 들어가지고서 거기에서 새로운 말씀을 받는다 그래요. 새로운 말씀을. 그게 다른 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려. 그러면 새로운 시대는 항상 예수님이 오심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장도 볼 것 같으면은 1장 2절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데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빛이 옴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통하여 가지고서 뭐 하냐, 갈라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더래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율법교회는 다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세워진 새 언약으로 세워진 그러한 교회들이 온 세계 만방에 흩어지면서 그 온 세계 만방에 흩어지면서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세상의 모든 말씀들을 잠재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뚝 서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곧 뭐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세워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초림으로 예수님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이제 증거가 됐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면은 그것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결정판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인간들이 세웠던 모든 인간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뭐냐 한순간에 다 멸망당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 읽었던 본문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이야기는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 예수님 오면은 인간들이 자랑하던 과학이니 문명이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잿더미가 다 된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그게 지금 왜 이런 종말에 이렇게 망하느냐. 지금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서 공동번역을 한번 띄워보세요. 공동번역으로.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실 것 같으면 한번 저 읽어보세요. 공동번역 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 야곱의 가문을 버리셨습니다. 그 집은 동방의 무당들로 가득 찼고 블레셋처럼 점쟁이들로 득실거립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손을 잡았습니다. 자, 6절을 보니까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그 유다와 예루살렘일 것 같으면 지금 신약식으로 하면 어디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그 교회가 지금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렸대. 유다 족속을 버렸대. 니들 시태 이제. 왜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들만 가득하고 있어. 싫은 것들만 하고 있어. 싫어하는 것들만. 그게 뭐냐? 그 집에는 동방의 무당들로 가득 찼대. 동방 무당들이. 이 동방 풍속이. 이것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쪽으로 동쪽으로 할 것 같으면 바벨론 문화예요, 바벨론. 그 바벨론 그 신화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교회가 캐토릭이에요, 캐토릭. 예?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 마지막 종말 때 타락한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 예? 그러면 마지막 종말 때 교회가 바벨론 문화로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신앙으로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당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당이 뭐 하는 거예요?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자들이죠. 그죠? 길흉화복을. 무당이 뭐냐? 액땜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복음 불러들이고 화는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화를 보내고 하는 것들 인간 쪽에서 그게 조롱이 되어 왔다 갔다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그런 모습들로 하겠다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은 목사에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 그게 동방 풍속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당 왜 찾아가요? 무당한테 찾아가 가지고서 복은 받아들이고 길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흉한 것들은 막아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적을 받아보든지 아니면 붓을 하든지. 응? 교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뭐 해요? 기도 받잖아요, 기도. 예? 이게 성경적으로 기도를 받는 게 그게 맞아요? 김수원 집사님. 성경적으로 목사에게 가서 기도 받으면 복 받는 이런 게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지금 성령을 하고 있냐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그게 동방풍속이에요. 세상 무당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점쟁이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양복 입은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무당이 돼가지고서 구술하고 있는 거예요. 구술하고 있는 거. 그 교인들은 또 와서 액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액땜 신앙을. 에? 그 액땜 신앙이 뭐냐? 와가 예배 드려가지고서 헌금 좀 하고 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막아준다 생각하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복을 준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놀이 위해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교회는 뭐하냐, 하나님과 거래하러 오는 거예요. 거래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저주가 온다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목사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놨잖아요.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데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뭐를 막는다? 화를 막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 1장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너희들 헛된 재물 가져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치기에 콤비하다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다시 쉬운 얘기로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와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이 저울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비굴한 예로, 그 며느리가 시집에 오는데, 명절 때 시집에 오는데, 오기도 싫은 걸 와가지고서 말이 우거지 죽상을 했을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아들 보고 뭐라 그래요? 데려가라. 야, 다시 오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보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 백성들 보고. 꼴도 보기 싫다. 아주 꼴도 보기 싫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지, 우상.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한번 보세요. 43장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21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백성은 누가 누구를 위해 지었다? 하나님을 위해 지었죠. 이거를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을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했나? 하나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근데 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나님께 돌아갈 찬송을 지가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7절 보세요. 7절. 43장 7절을 보세요. 7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을 것 같으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와야 되죠. 우리가 요구 조건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 내밀고 뭘 달라고 요구할 게 있어요? 아니지요.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자체가 그건 뭐냐? 내가 노동한 대가를 달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럼 노동은 종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우리 사정과 상관이 없이 반드시 와야 돼. 이걸 의무라 그러잖아요. 의무. 근데 이 의무를 억지로 하는 의무가 되면 안 되고 기쁨과 감사로서 해야 하는 의무라니까. 의무.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어떻게 가르침 받았느냐? 충성하면 복 받는다고 가르쳤잖아. 충성하면 복 받는다고.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충성하면 복 준다 그랬냐고. 복이라는 것은 충성과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 복이지, 내가 충성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대까지 거래하는 것이지. 충성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지성이면 감천한다 하고 교회에서는 충성하면 복 받는다, 그 얘기라니까. 하나님을 왜 거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느냐고. 우리를 거래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했어요? 아니라니까. 이렇게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니까. 근본이. 나면서부터 안전배이고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나면서부터 기머거리라니까.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소경이고 들어오면서부터 안전배이 신앙이고 들어오면서부터 기머거리라. 몰라? 그래서 특히
좀 오래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다니까.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 주는 줄 알고 있어. 그렇게 배워와가지고서. 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창조나 구원이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한 것이지 우리 뭐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아니 그럼 여러분들이 뭘 물건을 사올 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사오는 것이지 물건 때문에 사오는 거예요? 그 물건이 불쌍해서 사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값을 치르고 사온다니까. 신부는 신랑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최초에 이게 기쁨조라 쉬운 얘기로. 북한에서 써먹어서 그렇지. 신부는 신랑의 기쁨조라니까. 왜? 신랑이 값을 주고 샀잖아.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신랑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신부야. 우리가 다 신부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 기쁨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조가 돼야 되잖아. 기쁨조로 살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 보고 나를 위해 기뻐해라 그러잖아. 이걸 주객이 전도가 됐죠. 이게 죄라니까 죄에. 그 다음에 42장 8절 한번 보세요. 42장 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걸 쉬운 얘기로 우상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 하나님께 돌아갈 찬송을 가로채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 이 우상이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우상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상은 진멸 대상이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금 진멸을 하겠다 그러잖아. 왜?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전바치가 가득하고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 그대로 다시 2절 6절 다시 보세요. 다시 6절.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아까 그걸로 띄워놓은 거 공동번역으로 그 집은 동방의 무당들 가득 찼고 블레셋처럼 점쟁이들이 득실거리고 그들은 이방인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 동방의 무당들로 가득하고 블레셋의 점쟁이들이 득실거리고 이방인과 손잡았다. 이게 교회란 얘기예요? 이방이란 얘기예요? 교회가 지금 절간이라니까. 절간. 오히려 절간은 정직해요. 절간은 그대로 가르치잖아. 지성이면 감천한다고 가르치잖아 그게.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은혜와 반대되는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이게 말세의 그 심각성이라니까. 심각성.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싶겠어요? 벌써 여러분들 얼굴이 경직돼 가지고서 오늘 좋은 소리 안 나간다니까. 내가 이사해서 너무 힘들어. 이 전하는 이것이. 준비를 하면서도 아파.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막 기쁘고 막 이런 것들이 설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프다니까. 7절 다시 보세요. 7절. 7절 한번 보세요. 7절. 그 땅은 계속 공동번역을 찍으세요. 계속 그 7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은 은과 금 그리고 셀 수 없는 보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 땅은 군마와 무수한 병거로 차고 넘칩니다. 자, 이게 뭐냐? 그 땅 이름 같으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인데 그 땅을 의역하면 교회를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합시다. 울산 목양교회는 은과 금이 그리고 셀 수 없는 보화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조금 안 맞는 얘기지만은 좌우지간 그렇대. 지금 교회가 지금 돈으로 가득 채워 있고, 에? 지금 이 시대 교회 모습이잖아. 땅은 군마와 무수한 병거로 차고 넘치다. 참 교회 병거와 군마가 누구겠어요? 교인들이지.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다 교회 군사들 교회 병마다들니까 병마. 교회는 억수로 큰데 억수로 크고 돈은 억수로 많은데 그런데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점쟁이들이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응? 8절 다시 보세요. 8절. 그 땅은 우상들로 차 있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예배하고 그 손가락으로 만든 것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게 뭐냐?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사신신학을 배워가지고 사신신학 앞에 그걸 섬기고 있는, 그걸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거짓말. 인본주의 사상에, 그 인본주의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인간이 이럴 것이다 지들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인간들의 이성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면 누구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겠어요?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지. 그럼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 심정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프게 다가오지요.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서 인간의 심정으로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인간을 자꾸 이롭게 만든다니까. 인간을 이롭게 만든다니까. 그게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 막 우리가 만들고 우리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걸 경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어?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인간들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가치는 떨어져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 짐승하고 사람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은 누가 더 존귀하게 대접을 받아요? 짐승이 훨씬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다고.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 짐승 여러분들 짐승 함부로 죽이면 큰일 나. 짐승 죽이면 지금 감옥 간다니까. 시대가 인간들 스스로가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짐승들 키우는 게 하나 키우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는 게 돈이. 개가 아파가지고 갔었는데 150만 원 들고 수술하고 왔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런 거를. 개도 미용을 해준대. 성령 해주고. 세상이 참 인간 이기를 포기하는 이런 시대예요. 인간 이기를 포기하는 이런 시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 교회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 하나님 속 터진다 안 터진다? 속 터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 이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교회 꼬라지가 그렇게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또 말은 오전 시간에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 누구를 준다 그랬어요? 선물을? 선지자를 주신다 그랬죠. 그죠? 선지자를. 그래서 나중에 두 증인들을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을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랬죠. 두 선지자라 그랬죠. 그 선지자를 보낸 목적은 뭐예요? 죄를 고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이게 복이라고. 왜? 너희들 꼬라지가 이래. 너희들 꼬라지 이래가지고 주님 어떻게 맞이할래? 그래서 먼저 선지자 보내가지고서 강력한 말씀을 줘가지고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었다 그랬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MRI 찍듯이 완전히 발가벗겨 가지고서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에요. 완전히 발가벗겨 가지고서 와 나는 완전히 썩었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썩었구나. 완전히 타락한 놈이구나. 그렇게 해서 아주 통절하게 애통하는 이런 마음이 돼요. 그걸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진다 그러잖아. 은총과 강구의 영이. 그러니까 말씀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말씀이 강한 말씀이 증거되면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외칠 때 그들 속에 막 뭐가 일어나요? 어찌할꼬 일어나죠. 그럼 어찌할꼬 하는 것들이 그게 인간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으키는 것이죠. 인간은 회개를 못해요. 인간은 회개를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만 회개해요. 그럼 회개는 누가 시킨다? 성령께서 와야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가 일어난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일어나려면 뭐가 먼저 증거가 돼야 돼요?
고발하는 말씀이 증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럼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회개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고. 아멘? 그 회개가 일어나게, 이 애통한 이런 회개가 일어나게 하면은 마지막 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이 와야죠. 우리나라의 이 풍습이 볼 것 같으면 명절 전에 어디 가요? 명절 전에 그게 하는 의식들이 있잖아요. 목욕 가잖아. 명절 전에는 목욕탕이 바글바글 하잖아. 바글바글 하잖아. 지금은 집에 이제 욕실, 목욕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가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 욕실이 있다 없다. 옛날 초가집에 욕실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네 목욕탕 하나 있을 것 같으면은 참 뭐 거기 가서 바글바글해요. 궁디 부딪혀가지고서 바가지 쌓아가지고 탕에 들어갈 때도 바가지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놔두면 누가 가져가가지고.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 그 의식이 있었어. 이게 공부하자. 회개의식이라, 회개의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 오시기 전에 강한 그런 선자들 보내. 그래서 예수님 초림으로 오실 때에도 먼저 누구 보내냐? 세례 요한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소리.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그 대상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지,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 하나님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이야.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잖아요. 독사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오는 거 보고.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신앙들이 저급했어요? 고급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고급스러웠지, 의로웠지. 그렇게 본인들 스스로는 다 의로운데, 근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뭘로 보이냐? 독사 새끼들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위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올 것같으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7가지 화가 나오잖아. 7가지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근데 그들은 외식이라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그 외식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이사야서 1장이라니까. 외식하는 놈들이라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지금도 다 외식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인산인해로 모이는데 모이잖아. 모이는 것은 다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뭐이다? 역겨운 재물 가져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기에 곤비한 재물 가져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응? 말라기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오직 예수님 이사야서는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해요. 마당만 밟고 다닌다. 근데 지금 교회마다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스스로 믿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믿음 좋다 그랬지. 그럼 믿음 좋다고 그걸 누가 얘기를 해줘요? 목사들이 진짜, 아우, 집사님 어떻게 믿음 좋아요? 거기다가 믿음 그따위로 믿어가야 되겠냐 이럴 것 같으면 나온다. 그 다음 주에 나온다, 안 나온다? 옆집 교회를 가잖아. 판사들만 카르텔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언론이고 이런 게 카르텔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가 목사들이 카르텔이 되어 있다니까. 내 교회는 안 뺏기려면은 싫은 소리를 안 해야 돼. 못해도 잘한다 소리 해줘야 돼. 그럼 그 사람이 그런 목사가 그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삭시지. 그걸 사꾼이라 그러지, 사꾼. 지금 이 시대는 다 사꾼이야, 사꾼. 다 돈에 관심이 있어. 교회인들이 전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잔소리하면 도망가고 이러니까. 그래, 잔소리를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라. 이렇게 잔소리 하는데도 붙어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 아주 맷집이 좋아. 건천에서도 수요일에 오는데 뭐 맷집 매 맞으러 오는데 뭐. 참. 근데 그게 복이라고. 선지자를 보낸 게 뭐이다? 복이라고. 따라합시다. 선지자를 따라하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멘? 그럼 제가 지금 뭐로 있어야 돼? 선지자로 있어야 되지, 그죠? 그럼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한다? 죄를 고발해야지.
기분 나쁜 소리 해도 도망가기 없게. 약속. 다 손가락, 한번 해보라니까 손가락 내놓고 약속. 도망가기 없게? 도망가면 나도 마음이 약해져 못하잖아. 이 소리 듣고 최성호이 다음 주 안 나올 것 같으면 내가 포항 가야 되잖아. 미안하다 성훈아.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야 잘못했다. 그래야 되겠어요? 정인을 위해서라도 올바로 믿으라고. 현준을 위해서라도 올바로 믿어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에 일보 직전에 와 있어요. 중국의 속국에 일보 직전으로 와 있다고. 저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내가 염려스러워. 지금 걱정이 태산이라. 저 아이들한테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고 가야 되는데, 그런 토양을 물려주고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가 힘들어져요. 주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여기는 점점 더 흑암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돼 있어. 이런 때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건 이건 순교 아니면 안 돼요. 이건 목숨 내놓지 않으면 못 믿는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애들이 아이들이 저 정도 어른 될 때 20대 30대 될 때는 그때는 진짜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못 믿어. 희귀할 때가 온다. 희귀할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가치는 떨어지고 말이죠. 인간들은 뭐냐? 속물이 돼버려요. 속물이. 세속적 가치에 찌들어 가지고서 그냥 세상 것을 많이 가진 그것이 마치 복인 줄 알고. 그래서 인간들의 그 교만이 고층 건물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다니까. 그게 지금 고층 건물이 신종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죄가 뭐냐?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에 최초로 천상에서 일어난 그 죄의 모습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라고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놈들이 뭐 하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지가 하나님께 돌아갈 찬송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이 죄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던 그놈들을, 동산 에덴에 있던 그들을 쫓아내버렸잖아요. 땅으로 내쫓았다. 음부로 내쫓았다 그랬죠. 그것을 그대로 세팅해 놓은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라고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뱀이 미혹을 해가지고서 누구처럼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둔다, 내쫓는다. 이 그림은 이미 에스겔서 천상에서 일어났던 그림이잖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났잖아. 에덴 동산 밖에서. 근데 에덴 동산 밖에서 뭐 하느냐? 바벨탑 쌓고 지금 뭐 하냐?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또 그 모습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해서 그 바벨탑을 헐어야 돼요? 그대로 둬야 돼요? 헐어야 되죠. 그럼 인류 문명이 마지막 때 고층 아파트 초고층 빌딩을 짓듯이 과학이란 이름으로서 문명이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침범할 그 정도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겠어요? 내려와서 망해야 되겠어요? 그게 지금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은 모든 것들은 다 파괴돼. 그래서 인생을 믿지 말라 그래. 다시 말해서 인생을 믿지 말라. 코로 호흡하는 것은 수혜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 이 소리는 그건 다시 말해가지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고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것들이고 전부 그건 목석이고 우상이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기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망가뜨릴 거 다 없어질 것들이니까. 근데 인간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이루어는 업적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에 지금 매료되어 있잖아. 빠져 있잖아. 그래서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됐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서 말이요. 지금 여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 모습이 세상 이야기도 되지만은 교회가 그렇다고 교회가. 교인들 이렇게 물어봐가지고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물어보세요. 믿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안 돼요. 이렇게 다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루어낸 모든 것들을 박살내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인간들이 교만으로서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나님 나라까지 침범하려고 이런 이 교만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간이 과학으로서 마지막 보루가 뭐냐? 생명공학이요. 이제 생명 복제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생명 복제하는 시대가. 그 생명 복제가, 물론 생명 복제도 있지만 그것이 가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AI 시대예요. AI 시대. 지금 위기가 AI 시대예요. AI 시대. 지금 앞으로는 이 AI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니. 설교도 AI가 해. 의사도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와. AI가 더 잘한다니까. 모든 정보를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놔가지고 있어. 자,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정남원 목사 설교 하나, 내 혼자 하는 이 설교가 좋겠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좋은 설교들을 하나로 딱 엑기스해서 하는 게 좋겠어요? 그걸 누가 한다? AI가 한다니까. 이제는 교회 갈 필요도 없어. AI 딱 해가지고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설교를, 멋진 설교 듣는다니까. 묻습니다.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먹으러 오는 것이지, 양식으로 먹는 것이지, 들으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은 그냥 이성이에요. 내가 말씀을 먹는 것은 영에 속한 이야기고, AI가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 그것은 죽은 말이에요. 죽은 말.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감동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말씀을 AI가 전해요? 목사가 전해요? 목사가 전하잖아요. 그럼 목사는 뭐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서, 감동을 입어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AI한테 임해요? 아니잖아. 묻습니다. AI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AI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AI하고 대화하겠어요? 인간하고 대화하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고 TV하고 야, 잘 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하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돼.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줘가지고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문자 이 속에 담겨있는 이 이야기들을 성령이 감동을 주실 것 같으면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인 아담에게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어디에다가? 코에다 불어넣었죠. 코에다 불어넣었죠. 그럼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바람같이 임할 때 어디로 들어가요? 바람이 어디로 들어가냐고. 여러분들 바람이 어디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어디로 들어가요? 바람이 코로 들어가죠. 성령이 바람같이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왔다는 얘기는 그것이 마치 아담에게, 흙으로 된 아담에게 지금 코에다가 뭐를 부르는 것 같아? 생기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가지고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코로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씀이 바람처럼 이렇게 가는 거 가가지고 코로 들어간다 하지만 실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그 귀로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오라고. 집구석에 있지 말고, 집구석에 있으면 이게 안 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그걸 스킨십이라고 그런다고. 스킨십.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말로
흙과 뭉쳐져 가지고서 일어나라 이렇게 했겠어요? 빚었겠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다 그랬죠? 그럼 흙으로 만들 것 같으면 그냥 말로 만들어요? 손으로 빚어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을 저기 로마서에서는 토기장이라 그러잖아요. 토기장에는 말로 토기를 만들어요? 손으로 빚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빚었지. 스킨십이라고, 스킨십. 그래서 인간은 스킨십을 할 때 가장 행복해. 그것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스킨십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와 스킨십을 하는 거야. 살갗과 살갗이. 그래서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 발가벗은 모습으로 엄마의 살결과 아이의 살결이 부딪혀가지고서 그럴 때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해 한다고, 평안해 한다고. 그걸 스킨십이라 그래, 스킨십. 그걸 다른 말로 사랑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스킨십 좀 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과 사랑 좀 하고 싶다. 그 집구석에서 혼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이라고. 두세 사람이래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은 기계로 듣는 것하고 여기서 라이브로 듣는 것하고 천지 차이잖아. 천지 차이. 와서 들으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언어잖아. 언어. 맞습니까? 제가 얼굴을 찌푸리는 것도 언어고 손짓 발짓 하는 것도 언어고 다 언어잖아. 다 언어. 이게 그 여러분들에게 그 언어가 강약을 조절하고 마다 이게 주는 것이 이 손짓 발짓이에요. 이게. 그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서로 뭐 하느냐? 이 심장과 심장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힌다니까. 스킨십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 나를 그냥 마사지를 해준다고. 마사지를 해준다. 말씀이 탁탁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내가 마사지를 받아. 내가 치료할 거 치료받고 말이요. 제할 거 제하고 새길 거 새기고 이런 일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잘못된 건 제해버리고 새로운 건 심어버리고. 그것이 지금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말을 들어야 사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 신학으로서 전해지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명의 역사를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서 나단을 보낸다니까. 나단 이름은 선물이라 그러고, 선물이 이러면 선자로 생각하세요. 그런 자를 보내가지고 같이 부딪히라 그러는 거예요. 침태기 가면서 같이 얼굴 보면서 눈빛 교환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서로 마사지 하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누구 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사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사지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때로는 또 이건 잘못된 것은 다 또 빼내버리고 좋은 것들은 받아 누려가지고서 내 살찌게, 이 영혼이 살찌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기쁘고, 이것이 희노애락이 말씀을 통해서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강하게 우리를 찔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지금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이 칼일 것 같으면 칼을 대면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아파야 되죠. 그게 감각이 없는 사람이 문둥병 걸린 거예요. 문둥병.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어.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안에 문둥병자들이 가득해. 가득하다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애통해하지 않고, 그냥 먼 산 보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팔짱 끼고, 이제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러 와요. 말씀을 먹으러 와야 되는데, 설교를 들어서, 오늘 잘했네. 목사 좀 설교 준비 잘했네. 설교를 분석하고 판단하러 온다니까. 내가 과거에 미국에 가려고 그렇게 했을 때에 3년차 가가지고 했을 때 마지막 그 시간에 참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런 사건을 보여줘.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리 쫙 꼬가지고서 핸드폰 딱 들고, 넌 무슨 시츄에이션이,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는지 몰라.
내가 충격을 받았다니까. 설교를 6개월에 한 번 가가지고서 만나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만나면 뭐 이게 이 말씀이 사모될 것 같으면은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다리 쫙 꽈가지고 팔짱 탁 끼고 핸드폰 딱 들고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뒤집어져 버리지. 그거는 설교를 분석하러 온 거예요. 분석하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합시다. 더 이상의 가치는 없을 것 같아요. 3년을 들었는데 이 모양일 것 같으면은 아니 더 이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을 냈지. 쫑파티 하고 왔지. 그것도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다리 꼬고 이렇게 해준 게 복이네. 지금 내가 이거 이렇게 안 했으면 거가 미국에 있을 텐데. 그럼 김선희 집사님, 송호주 권사님 이사 안 와도 되는데,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와야지, 그럼. 근데 성경적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미국으로 가야 된다. 저 중국을 넘어서 저 위로 가야 된다. 유럽으로 가야 되잖아. 복음의 진행 방향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는 가지 마라. 막은 거예요. 막은 거. 네가 창세기 언약 전하는 놈이 왜 거꾸로 가려고 그러냐. 복음의 진행 속도가 있는데. 그게 한국에서 땅끝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양쪽 땅끝에 있잖아. 양쪽 땅끝에. 하나는 동쪽 땅끝에 있고 하나는 서쪽 땅끝에 있잖아. 서쪽에서는 초림에서 땅끝은 이쪽이요, 이쪽. 그럼 우리는 땅끝이 어디예요? 서쪽이지. 벨렉의 후손이 땅끝으로 욕단의 후손에게 복음 전해줬어. 초림의 복음을. 이제 재림의 복음은 욕단의 후손이 벨렉의 후손에게 빚갚아야 돼. 하나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근데 나는 여기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생각 안 하고 동쪽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막으라.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줬는데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팔짱 끼고 말씀을 그냥 경청하고 이렇게 들을 것 같으면은 안 되지. 그러면 이 연사 화가 나서 안 돼. 같이 울 때는 같이 울고 화가 날 때는 같이 화가 나고 같이 웃을 때는 같이 웃고 희노애락을 함께 해야 돼. 맞습니까? 그게 한 몸이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분 나쁘면은 온 몸이 아파.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기분은 어디가 나쁜 거예요? 머리가 나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느끼는 것이 머리에 기분 나쁜데 온 몸이 아프다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온 몸이 어떻게 되고? 좋아지고. 그럼 이 온 몸은 희노애락을 함께 한다. 따로따로 한다. 같이 하는 거죠. 그게 지체지. 맞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희노애락을 함께 해야지. 여기가 강단이 머리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팔다리고 같은 수역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지금 강한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떨어진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기쁜 말씀이 떨어진다. 소망의 말씀이 떨어진다. 어떻게 하고? 춤을 춰야지. 감사하고. 그게 한 식구야, 한 식구. 그렇게 되려면 여기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와야 되지. 건천에서 잘 왔다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요구 그런 거예요. 인생 의지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만든 거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호흡이 없다. 그거는 코로 호흡한다. 표현하는 것들은 이것은 모두 뭐냐면은 아래 것으로 우리는 호흡이 위의 것을 하는 거예요. 위의 거. 아래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인간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이 한 것들은 전부 쓰레기니까 배설물이니까 거기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내가 예수를 50년 믿어도 그 의미 두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한 것도 의미 두지 말고 그 의미를 둔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뭔가 자기 가치를 챙기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치를 챙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와가지고서 다 쏟아내고 가는 거예요. 놀고 가는 거예요. 놀고. 옛날 이 권투 중계를 같은 걸 볼 것 같으면 권투 감독이 코치가 제일 화가 나는 게 게임이 끝났는데도 힘이 펄펄 날아 있어.
이게 정상이다 아니다? 게임이 끝나면 애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녹초가 돼 있어야 되잖아. 완전 진액을 쏟아야 되잖아. 근데 게임이 끝났는데 아직 5라운드 더 뛰고 싶대. 그건 코치들 혼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놀이와 같은 거예요. 놀이를 할 때는 여러분들 진액을 다 쏟고 가야 돼. 다 쏟고 가야 돼. 힘이 남아가지고 가면 안 되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쁨과 은혜와 그 감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있는 스트레스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날려버리고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위에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소성함을 얻어야 돼. 이 심령의 소성함을 말라기식을 할 것 같으면 이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다 치료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성함을 얻어가지고서 다시 힘을 얻고 말이죠.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그렇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른 말로도 교회를 떡집이라고 그러죠, 떡집. 여기서 떡을 시큰 잡수고 가야 돼, 시큰 잡수고. 세상 떡 말고, 여기 걸 떡을 시큰 잡수고. 그래서 배가 든든해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서 이겨내야 그걸 가지고 세상 걸 안 먹고 살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인간들이 노아 시대 인간의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네피림이라고 그랬죠, 네피림. 그죠? 그 네피림은 뭐냐?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태를 네피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태. 그럼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태를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짐승은 뭘로 살아요? 존재 의미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짐승은 먹고 마시는 내일을 위해 자기 계열해가지고 빌딩 짓고 하는 이게 없어. 짐승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사고 그게 짐승이 본능이라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은 인간은 그거밖에 안 돼요. 짐승이 돼버려. 짐승이 돼버려. 에? 짐승은 자기 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날 것 같으면 인간은 어리석기 그지 없어요. 어리석기 그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이런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되게 어리석어. 이만희가 보혜사대. 이같이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 지금 내가 보혜사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이태걸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따라와야지. 도망간다고? 에이, 나쁜 놈. 도망가야 돼.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자다. 이렇게 도망가야지. 근데 그 신천지는 수십만이 그걸 따라가고 있어. 모든 이단이 그렇잖아. 모든 이단이. 한국교회 재림예수가 30명이라 그러는데 다 그걸 따라가고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사람이 어리석어져 버려. 어리석어져. 응? 여놓으세요. 이게 이념으로 공산주의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아주 어리석다고. 공산주의 사고에 빠진 사람. 그래서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단이나 공산주의는 사람을 뭘로 취급하느냐? 가축으로 취급해요. 가축으로. 자기들의 이용 도구가, 이단들은 교인들이 교주를 위한 가축과 똑같은 거예요. 교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쁨조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지도층만 잘 살지 밑에 있는 사람은 개돼지로 사는 거예요. 개돼지로. 그게 좌파 사상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사상이 다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을 가진 사상이 우파 사상이고, 하나님을 가진 우파 사상은 서로 귀히 여기는 거예요. 더불어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 사상은 더불어 잘 사는 게 아니고 엘리트들만 잘 살고 밑에는 그냥 따라오는 개돼지처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을 우민화 시키는 거. 우민화. 하향 평준화 시켜. 우파들은 상향 평준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좌파를 못해. 좌파에 있는 사람은 우파를 와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조국이 같이 개천에서 욕나는 건 다 욕날 필요 없다. 한 사람만 용이 나면 되고,
개구리로 살고 붕어로 살고 가재로 살고 살면 된다. 그게 개돼지 가축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만 왕이 돼가지고서 내 다스림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라니까 공산주의 사고. 근데 그걸 젊은 층들이 지금 빠져가지고 있었다. 빠져가졌어요. 등신들이. 요번에 그거 보세요. 탄핵 찬성 반대 이런 거 인터뷰를 해놓은 거 보니까 탄핵 좌파에 빠져가지고 탄핵 찬성하는 애들 논리가 없어요. 애들이 그냥 눈살기를 이렇게. 그런데 그 우파의 젊은 애들 2030 이런 애들 논리가 있어. 그래서 이 좌파들이 잡을 거든 제일 먼저 뭐냐 교육계를 침투하는 거예요. 교육계 침투해서 우민화 되는 거예요. 우민화. 지금 이 시대에 잘못 전부 배워가지고 이런 거예요. 잘못 배워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교인들이 성경을 덮고 성경을 안 보기 시작한다. 그럴 것 같으면 개돼지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말 하면 무조건 아멘이래. 무조건 아멘. 예전에 제가 서울에 주차장 교회 가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 집사 하나가 이거는 뭐 아멘 귀신 들리는가?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아멘. 내가 그래 하도 그래가지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나가라 그랬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아멘을 두 마디 해. 그게 무슨 아멘이냐고. 이거 아멘 병에 걸린 거지 그게. 또 우리 여긴 또 아멘을 너무 안 해요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하면 돼. 이걸 누가 아멘 했나 지금.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 전지하 보내는 걸 죽이려 보내는 거예요. 살리려 보내는 거예요. 살리려고. 다윗이 지금 맨날 꿈꾸고 밤에 아주 가에 눌리고 그러잖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가지고 나단 보내가지고 회개를 해가지고 편히 이제 밤 자라고 그러잖아. 평안한 밤 자라고. 샬롬을 줬잖아. 샬롬을.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삭이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지독할 정도로 이렇게 나무라는 것들은 살리려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었으니까 이 얘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살려줄게. 맞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그러니까 예언서를 볼 때도 막 이렇게 준엄하게 우리에게 책망하고 하더라도 그거 그렇게 나쁘게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있구나. 억수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은 고치자.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의원으로 왔죠. 의원은 뭐 하는 거예요? 병자 고치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병든 걸 알면은 예수님한테 도망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다른 데 도망가면 안 되잖아. 찾아와야 되지. 예수님 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도 병들고. 그럼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고쳐주면 안 오니까 오늘은 머리만 고치고 다음에는 또 귀 고치고 그렇게 하나하나 고치자. 그렇게 해서 다 떠나지 못하게. 그래 하나하나 고침받을 것 같으면은 또 다음에 고치러 온다 안 온다. 와가지고 요번에 이쪽 걸 고쳐주세요. 알았다 고쳐주고. 다음에 그럼 팔 고쳐주세요. 팔 고쳐주고. 지금 낭만닥터 그래 하잖아 지금. 한꺼번에 다 안 고쳐져. 의사들이 한꺼번에 다 안 고쳐주는 거는 안 오니까 이 수가를 안 받으니까 안 오니까 그걸 자주 오게 해야지 그걸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서 그래서 자주 와라. 하루에 3번 와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줘가지고서 다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일을. 응? 그래서 마지막에 무너진 그 다윗의 장막을 수축을 한다 그랬잖아요. 다 무너진 걸 다 수축.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지금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이 모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지금 계속 마사지 하는 거예요. 마사지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의원이나 이렇게 가까이 치료할 때 볼 것 같으면 이게 있잖아. 전기 마사지 하는 거 있잖아. 이 근육을 막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막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아프고 말이죠. 벌렁벌렁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연습하면서도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그걸가 찡그리지 말고, 아, 하나님 반드시 나를 고치려고 저러는 것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멘으로 받으세요. 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쳐지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쳐지는 모습을 볼 것 같으면 나도 신이 나가지고서 같이도 할 거 아니에요. 이 처방전을 내가 잘 써가지고서 여러분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요만 의사가 되어가지고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MRI 그 검사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사, 영적 의사 그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아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비록 이 이사야가 아주 심한 말을 하다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딱 오늘 본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이 만든 건 모든 건 망한다. 다 망한다. 다음 마지막에 너 어디 숨을 데도 없어. 다 망하게 말끔할 것이야. 나올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두 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주 날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주여 날 고쳐주세요. 그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엄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시고, 어떤 이야기 하더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기분 나쁜 이야기 해도 도망가지 마시고, 그것도 고치는 거니까. 아니, 의사들이 환자한테 그걸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지. 다 기분 나쁜 소리지. 술 좋아하는 사람 보고 의사가 뭐라 그래요? 술 끊으세요. 살려면 술 끊으세요. 그럼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끊는다 안 끊는다?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술 먹는 게 취미인데. 음식 많이 먹지 마세요. 당뇨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당뇨 걸렸잖아. 그럼 당뇨 환자가 왔을 때 음식 끊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최인환 집사님 음식 끊으세요. 그럼 병증 와서 안 돼. 안 된다고. 똑같아.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결국 하나님은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우리를 고칠 분은 하나님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아멘? 이 말씀 끝나고 349장이가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그 찬송하시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받고, 아,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든 곳을 지적해 주셔가지고서 결국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복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현재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이 고발을 저희들이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발하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인 줄 알고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앞으로도 어떤 고발을 당한다 하더라도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